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처음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이 편지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 개인의 애틋한 마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당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했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성도들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론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고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심정이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우선 이 편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서 몇 가지 문제들의 상황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선 오늘 본문에서부터 만나는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뜻은 아마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어울리게 또는 뭐뭐답게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 빌립보 도시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BC 168년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면서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흡수되면서
이제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당당한 로마의 시민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도시의 삶들, 이런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답게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조금 전 봤던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지 못하고 나뉘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요, 각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지식,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또는 자기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 마음이 된다, 같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요, 오히려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연륜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유통 과정에서 모든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 제사가 끝나면 시장으로 내가서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성도들에 따라서는 아니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을 꺼리끼거나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에게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고사떡 갖고 왔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많이들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우상의 제물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으니 먹어도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다, 난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는 먹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저에게 이제 제가 그걸 먹었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상의 제물인 걸 알면서도 드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저 정말 실망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그분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괜찮다라고 했으니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설명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은 아니다,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아니 당신 성경도 모르면서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만 한다고 윽박질러야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믿음 없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만, 나만 탓한다고 계속 내 주장만 강요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너희가 잘못 알고 있고 네가 믿음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나 내 정당한 주장이 상대방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내 말이 맞지만, 내 주장이 맞지만 혹시라도 그 내 주장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약 주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리라. 내 모습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내 형제가 상처받고 시험들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라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 정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내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 믿음의 우월성, 내 성경 지식의 탁월함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된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만일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본문 28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는 것이 때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의 증거요? 멸망의 증거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을 오히려 멸망으로 무너뜨리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시작. 제가 예전에 역시 배경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도시는 부유했습니다. 해안과 내륙이 있는 도로가 관통하므로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금광에서는 많은 금들이 쏟아져 나왔고,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조건으로 로마 시민들 또는 식민지 백성들이 내야 했던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누구를 부러워할 것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행복한데요, 교회만 들어오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예수까지 믿는다면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괜히 예수 믿어 마음 상하고 손해볼 일 뭔가. 당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히던 질문이자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어봐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은혜를 받는 것인데, 하나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그를 믿음으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갇혀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하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집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편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 좋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며 사는 모습도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피해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만 안 나간다면,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현실이
내 행복과 내 자유를 뺏어가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어디쯤에서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요, 우리의 예상보다 더 극단적이고 철저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세상은 무조건 다 악한 것이니 지금부터 우리 모두 집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어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기도원 짓고 매일 수련회만 하고 살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따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평가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2년 전이죠. 2020년 10월 달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왜 고난받자고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르실 겁니다.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대입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고 감히 깨닫지 못하고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마저도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픔이라면 그 아픔마저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